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친히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여,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염려하는 자녀, 손들까지도 주님이 친히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다만 더욱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병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복되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의 와시네.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의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이거든 나를 명하여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가는 힘입니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를 작정하여야 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목적을 안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심을 삶의 목적이라고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음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차근씩 오랜 몇십 년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았다면 두 번째 소주제, 목표에 몰두한다. 목표에 몰두한다를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을 알았다면 그것을 목표로 삼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유라면 목표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고쳐주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 모두를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무리를 헤쳐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다음에 따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바로 어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 터인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유령이다 하고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늘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기를 요청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다른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겁에 소리를 지를 때 베드로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깜짝깜짝 놀랄 만할 말을 자주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모르는 소리를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니 자신에게도 명령하여 물 위로 오라 하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엘리야와 베드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30절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호기롭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던 그가 갑자기 인간적으로 제정신이 들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참 너무너무 신기하네. 물에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지는 거야?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것에서 돌이켜 거센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는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몇 번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풍랑이 이렇대더니 바다가 이렇게 고요해. 역시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야. 갈릴리 호수야. 그런데 지난 2월에는 너무 바람이 불어서 배가 뜨질 못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렇게 풍랑이 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그런 풍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파도를 보니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베드로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향하여 늘 기도로 외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비록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 들어갔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에 빠질지라도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힘는 통로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아니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유령이라고 할 때 그는 홀로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에 빠지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는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작은 자였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다는 말은 있기는 있는데 적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배에 머물러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말은 예수님을 신뢰하기는 신뢰하는데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일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물에 빠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치자 비로소 무릎을 꿇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언제나 늘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행여 빠진다고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 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물에 뛰어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라 하시면 오라 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친구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늘 기억을 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의 친구가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셨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를 마치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늘을 날아갈 것 같더래요. 근데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으니 그 개울을 한 발자국은 그래도 물 위를 걸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을 다
탁 밟았더니 쑥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한 발짝도 못 걸었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에 내가 너보고 오라 하디? 내가 너보고 오라 하디? 그런 생각이 탁 들대. 그래, 주님이 오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빠지고서는 빠졌다고 원망하는, 그래서 다시 그분이 산에 올라가서 회개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는 소리 들으면 그건 사탄의 말입니다. 저수지에 걸어보라고 하면 사탄의 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를 보고 마음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뉴스 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짐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많이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거센 풍랑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뉴스도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행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 구원을 외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 사업장 공사 안전무사고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업장 공사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또 속히 개업을 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업장 되어지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낸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주여 주의 손으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풍랑을 보면서도 주님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마음에 주님을 품고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옵소서. 주여 치료하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